말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하나님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할렐루야. 제가 찬양을 좀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리 권사님 혼자 우리 목사님은 찬양을 좀 하는구나. 제가 교회를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녀서 한 2년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고 은혜를 받고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에. 그리고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집사님 제가 성가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앉혀줬어요. 베이스였습니다. 저는 악보를 볼 줄을 몰랐어요. 뭐 소프라노가 뭔지 엘토가 뭔지 몰랐습니다. 이제 했지 않습니까? 했더니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랬더니 당분간 소리를 안 냈으면 좋겠다고.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가 틀린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틀리는구나. 이제 처음으로 피아노를 베이스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처음으로 피아노를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어디를 틀렸는지를 알겠고 제가 어디 틀린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2년, 3년 그러더니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때는요 뭐 80년대니까 이거 두드리면서 많이 했어요. 이거 두드리다가 이 종 있죠? 종 떨어뜨려 가지고 또 깨먹기도 하고 주야 친절한 막 이렇게 하면 박수 치고 푹 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전으로 왔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왔어요. 거기는 뭐 7, 800명 모이는 교회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찬양 인도를 시키더라고요. 해봤잖아요. 시골에서 두들겨 가면서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인들이 다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잘한다고.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은 음악성이 있는 분이었어요. 부르더니 참 신기하다고. 틀리는 데가 많답니다. 제가 찬송가를 지구교회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근데 교인들이 다 저를 따라한대. 너무 자신 있게 하니까 자기들이 틀린 줄 알고 자기들이 바르게 하는 건데 제가 틀린데 마이크에 대고 크게 하니까 전부 다 저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디 가서 찬양하면 참 잘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엄치였고 박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소리도 얼마나 우렁차고 좋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면요, 우리 목사님은 무슨 성악하신 분이라고 아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틀리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는 틀리는 데가 있고 자신 없는 데가 있어서, 자신 없는 데는 제가 마이크를 조금 뒤로 합니다. 표진할까봐. 우리 오늘 윤경자 장로님이 하셨어요. 처음에 하면 좀 어색합니다. 좀 이상하고 그래요. 누가 봐도 본인도 지금 어디 하는지를 모르겠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한 20년 뒤에는 잘할 겁니다. 우리 금요일은 이영규 장로님이 하시거든요. 한 20년 뒤에는 아브라함처럼 잘할, 우리 유한호 장로님도 20년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잘하면 그때는 잘못한 게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지금은 아무 소리 안 하면 잘한다고, 은혜롭게 잘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게 찬양해 주시면 뭐 음정이 정확하고 박자가 정확해야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 찬양 가운데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들이 우리 어느 만큼 조금 더 컸을 때 제가 이렇게 TV 보는 시간을 딱 정해줬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TV 보고. 왜냐하면 애들이 이 통제가 안 되잖아요. 한번 TV 앞에 앉아 있으면 뭐 공부해야 되는데 몇 시간씩 그냥 거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신방 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30분, 1시간 그렇게 TV 보는 시간을 딱 정해줬습니다. 집에 오면 늘 책상에 앉아 있어요. 한 놈 이놈, 한 놈 이놈.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수상합니다. 이게 TV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TV 안 봤냐고 그러면 딱 잡아떼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문에 들어오면 그 번호키를 누르지 않습니까? 띠띠띠띠 누르면 벌써 탁 해체가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 그날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TV를 보는 것 같아서 띠띠띠를 빨리 누르는 거죠. 띠띠띠 누르고 얼른 물을 닫더니 다 공부하고 있어요. 자리에. 그래서 TV 안 봤냐? 안 봤다라는 거지. 근데 제가 가서 TV 뒤를 이렇게 만졌더니 TV가 뜨끈뜨끈합니다. 뭐 한 거예요? TV 본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비밀. 아빠 엄마 모르는 비밀. 뭐 그런 비밀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 비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몰래. 하나님이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에게 가능하면 비밀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야, 부모님에게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나 어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누가 야, 이거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마,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유익함이 없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목사님에게 말하지 마, 목사님에게는 비밀로 해,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천지잖아요. 이단들. 성경 공부 부르면서 절대로 얼마간은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영적인 수렁인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또는 뭐 부모님한테 말하지 마, 이런 사람들하고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걸로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유익함을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16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럼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또 이사야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모세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지금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강해지니까 이 아시리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과 비밀리에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도 모르게. 지금 애굽의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묻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사야도 벌써 신명기서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몰래 하는 겁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뭐 하면서?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애국과의 동맹을 맺는 거죠.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어두운 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밝은 데서 이야기하고 누구나 알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을 해야지. 어두운 데서 몰래 누가 볼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들키면 안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이런 어둠의 일을 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에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숨겼을까요? 어두운 데서 했을까요? 16절을 볼게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어 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틀렸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틀렸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가 틀렸고, 이사야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총명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총명이 없고 모세가 총명이 없고 이사야가 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패역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패역함이 윤리 도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패역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뒤바뀐 것, 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옹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토기장이 당신은 틀렸고 진흙이 내가 맞아, 당신이 나를 빚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반이고 거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틀렸다라는 거죠. 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도 틀렸고 이사야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어두운 데서
선지자가 알까 두려워서 몰래 비밀히 애국과 동맹을 맺은 거죠. 이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 따라합시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숨겼으면 좋은 것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거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적어도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행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빠지고 어디 가시는 분들, 놀러 가시는 분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 주 예배 안 드리고 저기 바닷가 놀러 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러면 예, 신나게 놀다 오세요 그렇게 말할까요? 권사님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몰래 가는 거죠. 아니 어디 가셨을까? 휴가 갔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거나 모르시기를 바라는 패역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느냐? 1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한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고 가난한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뭐가 즐겁겠습니까? 여기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배우는 사람들도요, 겸손한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기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바로 그들을 겸손한 자,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그러면 별로 뭐 좋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평생 아파 본 적도 없고 병원에 간 적도 별로 없습니다. 누가 건강에 좋다, 뭐 이게 좋다 그래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건강하니까.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건강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넘어질 때 크게 넘어지더라, 아프면 큰 병이 걸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있었으니까 관리를 잘 안 해요.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사람들, 늘 몸이 약하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하면, 누가 몸에 좋다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나귀 귀가 됩니다. 이만하게 뭐가 좋대, 뭐가 좋대. 이게 늘 아프니까. 이게 건강에 대해서 겸손한 거죠. 여러분, 너무 자신해도 안 되겠지만, 또 물론 너무 당나귀 귀도 다 돼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비슷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남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잘 듣습니다. 팔랑귀 알죠? 팔랑귀. 남의 이야기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런 사람들을 팔랑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팔랑귀입니까? 왜 팔랑귀인 줄 아십니까? 왜 팔랑귀라고 할까? 찾아봤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팔랑귀라고 하지? 찾아봤더니 여러분, 나뭇잎이 아니면
얇은 종이가 팔랑팔랑팔랑 흔들리죠? 나비가 팔랑팔랑팔랑 날개짓 하죠? 작은 바람에도 팔랑팔랑팔랑 흔들린다고? 작은 소리에도 감정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팔랑거린다고 팔랑귀라고 한답니다. 마음과 귀가 가볍게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 팔랑귀입니까? 팔랑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에는 팔랑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팔랑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에도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큰 소리를 안 쳐도 조그만하게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팔랑귀가 되자. 사람의 말에는 팔랑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팔랑귀가 되어서 얼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제가 새벽에 이렇게 강아지가 오면 데리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우리 귀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입니까? 대답을 해봐요. 자, 귀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강아지는요, 귀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소리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위로는 안 가는구나.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런데 신기한 건요, 어느 날 봤더니 이 왼쪽 귀는 앞으로 있고 오른쪽 귀는 뒤로 가 있는 거 있죠? 이게 가능하더라고. 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 처음 봤구나. 고양이요, 이렇게 눈 감고 있을 때 고양이 귀에 이렇게 손을 대고 살살살살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고양이 귀가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의 영적 귀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팔랑귀가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팔랑귀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에 팔랑귀가 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면 뭐 좀 이렇게 어수선하면 막 전쟁 난다고 라면 사놓고 막 불 사놓고 그런 거 사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5년 6년 됐어요. 지금까지 있나 모르겠네. 생수 사놓은 게. 그런데 팔랑귀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팔랑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최초로 부끄러워했던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깨끗이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 22절에 그러잖아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제는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 깨끗이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사하여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그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보세요.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손이 행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어뜸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이들의 삶 또한 어떠하냐? 2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은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이 혼미하는 이들은 방황한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입에 더 이상 원망이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폐역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팔랑귀가 되어서 미세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깨끗이 사하여졌습니다. 부끄러움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패역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몰래 어두운 데서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세한 말씀에도 반응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팔랑귀, 할렐루야. 누구의 말에, 우리는 누구에게 팔랑귀가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팔랑됩시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온전히 벗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